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장사가 되었는지 하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 30년 유월절이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는데 주 30년에는 4월 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초에 금요일이 되겠고요. 안식일과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 6시경에 해가 지는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면서 그 해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놓고는 마음이 찝찝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시체를 밤새 나무에 매달아 놨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 땅이 부정해진다. 이런 말씀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의 기쁜 날 구원의 간격을 누릴 이 유월절 잔치에 이렇게 땅이 정결하게 되지 못하게 되거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아주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대표팀이 갑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죠. 십자가에 매달린 저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서 장사 지내고 끌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로마법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법은 죽어서 시체가 된 이후에도 십자가에 가능한 한 오래 매달아 두는 게 로마법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법은 이 십자가형으로 잔인하게 힘들게 죽이는 목적도 있지만 바로 이 십자가의 시체를 매달아 놓고 짐승들이 와서 먹게 할 정도로 아주 흉하고 몰골이 되는 그런 전시 효과를 위해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끔찍한 시신을 보고 밀란을 주도하고 반란할 그러한 생각조차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십자가형의 목적이기 때문에 시체라고 해서 내려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의외로 그 예수님의 그 제목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요구는 묵살했던 빌라도가 그거는 쉽게 허락을 해줘요. 왜 그럴까 추측해 보니까 사실 빌라도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거리끼기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십자가의 예수가 죄목을 찾지 못했다는 게 양심의 고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압력에 못 이겨서 매달은 그것은 자신의 재판 경력과 이력에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결과고 그 죄책감을 자꾸 일으키게 만드는 것, 이게 되는 거죠. 빨리 눈에 없어지는 것을 빌라도도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다리를 꺾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어감상으로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꺾나 어떻게 꺾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무릎뼈를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기 위해서 큰 나무 망치를 가지고 로마 군병이 가는데 보통 십자가에 달릴 때 다리가 일자로 되지 않고 무릎이 이렇게 세워지고, 왜냐하면 발에 복사뼈에 못을 박으려면 일자로 되면 못이 안 박히니까 무릎을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도록 하고 이제 못을 박게 되는데, 이 튀어나온 무릎을 망치로 치게 되면 그 충격도 아파서 죽을 정도로 아프겠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자꾸 몸이 처지니까 숨쉬기가 횡격막이 눌린다고 하나요? 하여간 호흡이 힘들어져서 어떻게 하든 고통을 이기고 이 복사뼈에 못에 힘을 줘서 일으켜서야만 숨을 원활하게 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릎뼈를 치니까 그 지탱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처진 상태에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죽은 때가 보통 3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형수들 가운데 3시간 만에 죽는 예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보통 3일 정도를 버텼다고 해요. 일찍 죽어야 그날 죽는 거니까 예수님이 3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을 다들 깜짝 놀라면서 의아스럽게 여겼다는 내용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건데요. 어쨌든 로마 군병이 망치를 가서 첫 번째 살아있는 그 강도를 무릎뼈를 쳐서 곧 죽게 만들고, 또 살아있는 다른 한편의 사람도 쳐서 죽이고, 예수님도 쳐서 죽이려고 봤는데 이미 죽은 것이 확인이 되죠. 근데 사실 죽은 상태라도 그 무릎뼈를 치는 게 전례입니다. 확인 사살인 거죠. 예. 그래서 무릎뼈를 쳐야 되는데 이 로마 군병이 어찌 된 것인지 특별하게 무릎뼈를 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도 않던 대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는 이러한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고자 함이었더라. 물론 그 로마 군병들은 구약의 예언도 모르고 그걸 의도대로 성취할 뜻은 전혀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이루어 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정말 그 예언이 있었는가를 조금 살펴보면, 먼저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하나님이 의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가를 토로하는 시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기 그는 문맥상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는데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죄목을 가지고 죽었던 예수는 사실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모두가 죄인인데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뼈를 꺾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 어린 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다 아시죠? 애굽에 종살이로 430년 있을 때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낼 때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모든 초태생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싹 죽일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갈 때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겠다.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 피를 바른 그 죽은 양을 구워 먹게 될 때 지켜야 될 중요한 법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우리가 여러분 닭을 삶아 먹든지 바비큐를 하든지 사이사이 하면 뼈를 뜯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이래야 그 사이사이에 고기를 잘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뼈를 꺾지 말라. 아주 특별하죠. 민수기 9장 12절은 조금 상세한데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유월절이죠.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 외에 타인이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뼈를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즉 유월절 율례에 뼈를 꺾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른 것은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이 말씀 가운데 창으로 찔른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로마 군병이 무릎뼈를 치거나 창으로 찔른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참되게 애굽의 종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종에서, 애굽 나라에서 가나안이 아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주목해야 될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게 34절 이후에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보통 피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피와 물을 굳이 얘기한 건 무엇일까?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제자 요한입니다.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조금 부언하는, 굳이 이런 표현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세 복음보다 가장 늦게 쓰여졌다는 것 아실 텐데, 대략 몇 년도에 쓰여졌다고 아시나요? 한 주 90년경입니다. 예수님 30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이후 90년이면 60년 세월 동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목격하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어머니들이나 여인들이나 대부분 다 죽었죠. 예. 그러니까 요한만 제자 중에 장수해서 요한만 혼자 있고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는데, 그때 이단이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가연설, 영지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물질적인 건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왜? 육체는 악하니까, 더러우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거짓 주장을 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요한 1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건 거짓된 영이다. 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당연하게 이 얘기를 하고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 바로 예수께서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진 것, 육체가 없다면 물과 피가 쏟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참이고 너희가 이걸 믿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 기록된 이제 사연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은혜로운 게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있고 그 채로 명절을 지키면 부정해질까 봐, 자기들이 정결한 것을 더러워질까 봐, 지금 정결을 위해서 베드로의 법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상한 재판을 하게 했던 그들이 이 시체가 혹여라도 있어서 이 명절에 우리가 부정하게 될까 봐 그를 죽이자 치우자 막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흘린 그 피와 물이 인류의 참된 더러움을 해결해 주는 생명수가 되었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좀 은혜스럽습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씻는 세례와 같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즉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 우리를 세례하게 한다.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의미 있게 한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 아까 찌른 바 그를 보리라 했던 그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즉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열리리라.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예루살렘 주민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언제요?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셈이 되고, 더욱 구체적으로 비유한다면 그가 죽을 때 흘린 그 피와 물이 우리 죄인들을 참되게 정결케 하는 그러한 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찬송 아시나요? 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왜 이렇게 높아요? 네. 여러분, 이 가사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정말 셈이 아니죠.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를 씻을 수 있는 셈이에요. 그냥 옹달 셈이 아니에요. 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음 당한 어린 양, 그 죽음 당한 어린 양의 그 피와 그 물이,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와 이 죄로 인한 죽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정결하게 하고 선행으로 어떤 행위로 정결하게 했지만 그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씻는 방법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서 씻으려고 그래요. 윤리, 도덕, 자기네들 법.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저가 평소에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이었으니 좋은 데 갈 거야. 천만에요. 우리가 좋은 일 하거나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그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악된 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정결하게 하는 셈만이 너희들을 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샤이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인데 아리마대는 성이 아니고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명에 사는 요셉인데 사실 이 요셉을 공관복음에 보면 공회원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의인이다. 또는 저가 예수를 죽이는데 사내들인 공회 때 가편 투표를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가져왔다고 하는데 1리트라는 327g이라고 하고 우리가 향유 옥합 깼던 여인 있잖아요. 그것도 1리트라예요.
근데 100리트라를 가져왔다고 하면 이 1리트라가 1년치 월급에 해당된다면 100리트라도 거의 100년치 월급에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걸 가져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 부자다. 둘 다 부자인 거예요. 둘 다 부자예요. 물론 이 향유 얘기하면 사실은 예수님 장례 지낼 때 유대인의 장례법은 원래 그 시신을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저 바르는 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향품을 가져오는데 향품은 향이 나는 하여간 고급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를 톱밥처럼 쓸어요. 그리고 송진과 같이 익혀서 가루를 만들어서 향유를 깨끗이 먼저 바른 몸에다가 세마포 싸기 전에 골고루 썩지 않고 향이 나도록, 왜? 바로 부패가 시작되니까. 예? 예굽의 미이라처럼 내장을 걸러내거나 뭐 그런 건 안 하는데 하여간 그걸 많이 이렇게 최대한 발라서 시신이 오랫동안 썩지 않고 향이 나도록 그런 장례 후에 세마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6시면 안식일이 되고 그때는 장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죽고 끄집어내서 그 무덤이 마침 그나마 이 골고다 언덕 옆에 동산에 한 번도 시신을 묻지 않은 새 무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갔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향유 바르는 일은 생략하고 향품만을 발라서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이 향유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연결되더라고요. 예. 그때 예수님은 향유 없이 장례될 것을 이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향유를 바른 거하고 향품을 이제 바르고 거기 급하게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중에 회심한 그러한 제자니까 그렇게 하자 이것보다도 역시 이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라는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근데 이사야 53장 9절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의 장례를 할 것을 예언한 걸 성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 받을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무덤에 갇힐 때에 그 자신이 이 무덤에 갇히는 것은 바로 한 알에 썩어지는 씨앗으로 그의 죽음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자신이 죽을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 이것을 예언을 했고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건 아담을 말하고요. 그래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자기 수하의 종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그러한 수하의 종처럼 부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체포됐느냐면 요한복음 동산에서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요한만 동산 얘기하는 의도는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대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생명력이 풍성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죽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할 정도로 생명이 풍성한 곳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밑에서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그로부터 그 범죄한 순간에 죽음이 들어왔고 생명나무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것은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형들이 죽는 것이고 해골이라고 이름 지어질 정도로 죽음의 흑암이 가득 찬 그곳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이미 말라버린 십자가로 만든 죽은 막대기예요.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해골이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곳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 일서도 썼지만 요한 계시록도 쓴 거죠. 그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첫째 아담은 한 나무 밑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하는 죄의 원인을 제공했고, 한 예수님은 바로 썩어진 죽어버린 십자가 밑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도록 우리를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 저도 60 넘어가면서는 눈도 나빠지고 청력도 나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죽음의 증상입니다. 우리는 다 변해요. 우리의 마음은 20대, 30대지만 우리의 몸은 점차 늙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늘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과 참된 안식, 참된 소망이 이 세상엔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세상은 다 변하고 한결같지 않고 나도 변하고 나도 죽고 세상도 죽고 쇠하고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변치 않아 라고 하는 CCM 찬양이 있는데요, 사실 그 가사를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로 직역을 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다,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다, 이 가사가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 소망이 변치 않은 것은 무엇일까? 내 삶을 품을 수 있는 한결같은 것 무엇일까? 누가 내 영을 쉬게 하고 날 만족케 할까? 내 영이 기쁘려면 누굴 기다려야 할까? 질문을 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내 소망은 십자가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하는 가사예요. 근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지 않고 이 가사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나의 헛됨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 없고 항상 나를 지켜줄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죽음 앞에 헛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소망 가운데 인도할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